오늘은 그리스도인의 재물관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재물관, 돈의 유혹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까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본주의 사회에서 지금 현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재물의 큰 상징 중에 하나인 돈이라고 하는 것은요, 반드시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라고 우리가 고백하지만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돈이란 것은 어느 정도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러분, 돈은요 분명 우리에게 편리함을 제공해 줍니다. 재물과 돈이 많으면 아무래도 없는 것보다는 편리하게 우리가 이 세상을 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경은요 그 돈, 재물에 대해서, 재물의 특별히 위험성에 대해서 무섭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물질, 돈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물질을 가지고 있는 것, 돈을 가지고 있는 것은요 그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성경은 돈 자체를 나쁜 것, 가지면 안 되는 어떤 부정한 것으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다만 성경은 뭘 얘기하냐면요, 돈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돈에 집착하는 것, 그리고 돈을 탐하는 것, 그리고 부를 축적하는 것,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그것을 나의 저축통장이나 나의 어디에 쌓아두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 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디모데후서 6장 9절부터 10절 말씀에도 이런 경고의 말씀이 나오고 있죠. 6장 9절부터 10절 말씀을 제가 표준세 번역으로 이해하기가 쉽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부자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유혹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도 해로운 욕심에 떨어집니다. 이것들은 사람을 파멸과 멸망에 빠뜨립니다. 10절 말씀입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입니다. 돈을 쫓다가 믿음에서 떠나 헤매기도 하고 많은 고통을 겪기도 한 사람이 더러 있습니다 라고 돈을 사랑하는 것, 돈을 추구하는 것의 위험성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가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돈을 사랑하면 혹시 어떤 사람들은 믿음에서 떠나기도 한다라고 얘기하고, 또 돈을 사랑함으로 많은 고통을 겪는다라고 분명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을 보시면요, 예수님께서도 이 재물이 사람의 어떤 신이, 우상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경고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뭐라고 얘기하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라고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죠. 사실 잘 아는 성경 구절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들에 비추어 오늘날 우리의 현실 속에서 우리는 물질에 대하여서, 돈에 대하여서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어떤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는지를 한번 돌아보아야겠습니다. 이 강력한 재물의 유혹 앞에서 저와 여러분은 정직하게 어떠한 반응을 보이시고 지금 살아가고 계십니까? 물질을 초월한 우리 주님만이 우리의 주인 되시는 삶을 여러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때로는 물질 앞에 넘어지기도 하고 돈 앞에서 넘어져서 돈을 마음 가운데 우상으로 삼고 주인으로 삼는 삶을 살고 있진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 사실 대답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 것처럼 보입니다. 철강왕이라는 별명을 가졌던 이 앤드류 카네기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앤드류 카네기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도 분명 그가 젊었을 때
이 물질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앤드류 카네기라는 사람이요, 34살 때 그는 이런 기록을 남겼습니다. 물질에 대한 이런 기록을 남겼어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분명 우상을 가지고 산다. 그 중에 부의 축적이 가장 나쁜 우상 숭배이다. 돈이라고 하는 우상보다 사람을 더 타락시키는 우상은 없다라고 그가 어떤 글귀에 남겼습니다. 그는 젊었을 때에 돈의 노예가 되지 않으려고 이렇게 글을 쓰고요, 결심을 했던 것 같고 또 그것을 마음에 새겼습니다. 그러나 막상 그가 현실 속에서 그 결심이 잘 지켜지지는 않았던 것처럼 보입니다. 그로부터 34살로부터 36년이 지난 다음에 이 카네기라는 사람이요, 대성공을 했죠. 세상 속에서 성공을 한 다음에 70세가 되었던 1950년도에 루즈벨트 대통령은요, 카네기에 대해서 이렇게 악평을 쏟았습니다. 나는 카네기를 좋아해 보려고 무척 노력했지만 상당히 어려운 일이었다.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오직 돈을 목적으로 사는 사람, 돈을 신으로 삼은 사람, 그보다 더 경멸을 불어일으키는 사람은 없었기 때문에 나는 카네기를 아무리 좋게 보려고 해도 그럴 수 없었다라고 루즈벨트 대통령이 얘기했습니다. 이것은 카네기가 젊은 시절에 돈이 없었을 때는, 사업이 크게 흥하지 않았을 때는 단호하게 나는 돈의 노예가 되지 않겠다, 돈이 나의 우상이 되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결심했지만 정작 나중에 돈이 생기니까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그 결심을 단호하게 할 수 없었던 그 현실, 그 어려운 사실들을 우리 가운데 보여준다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도 분명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보물을 땅에 쌓지 말고 하늘에 쌓으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는 재물을 하늘에 쌓는 삶을 우리가 살 수가 있을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고민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담겨진 이 디모데 전서 6장 말씀은요, 우리에게 다른 여러 가지 말씀도 있지만 어떤 면이 나오냐면 우리에게 재물에 관한 구체적이고도 또 현실적인 교훈을 우리 가운데 주고 있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디모데 전서를 보면서 중요하게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여러분, 디모데 전서는요, 신약 성경 가운데 많은 성경책이 있지만 뭐라고 불리죠? 디모데 전서가 장르가 뭐죠? 서신서인데 특별히 앞에 두 자가 붙죠. 뭐라고 얘기하죠? 목회 서신이라고 우리는 디모데 전서를 구분합니다. 목회 서신이라고 불리는데 재밌는 것은 돈 이야기가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돈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보통 우리가 목회 서신이라고 하면 어떤 생각이 떠오르고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어야 될 것 같습니까? 보통은요, 어떻게 기도 생활을 잘 할 수 있을까? 아니면 어떻게 말씀 묵상을 해야 하는가? 혹은 교회를 어떻게 섬겨야 하는가? 그리고 교회의 어떤 리더로서 어떤 식으로 직분자를 세워야 하는가? 이런 주제, 이 같은 주제들을, 이야기들을 주로 다루어야 할 것 같은데, 재밌게도 돈 이야기를 상당히 적나라하게 디모데 전서에서는 다루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요, 디모데 전서는 더 나아가서 결론을요, 디모데 전서의 결론이 6장 말씀이거든요. 우리가 오늘 읽은 6장 말씀인데 돈 이야기로 결론을 맺고 있다라는 겁니다. 17절부터 19절을 보면 바울은 이 디모데 전서라는 목회 서신의 결론을요, 돈과 관련된 내용으로 이 서신을 마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아마도 바울이 생각하기에 마치
마틴 루터가 돈 지갑이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진정으로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다 라고 말한 것처럼, 아마도 이 물질과 관련된 문제, 그리고 돈과 관련된 문제가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정직하게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물질에 관하여서, 돈에 관하여서 이 서신서에 강조를 하고 쓰고 있는 것이 아닌가 봅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올바른 재물관을 가질 수가 있을까요? 바울은 크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서 두 가지를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두 가지 사실을 기억할 때 올바른 재물관을 가지고요, 이 돈이란 것이, 이 물질이란 것이 우리 가운데 우상이 되지 아니하고 우리의 신이 되지 않는 방법이 있는데 두 가지가 있다라고 바울은 얘기합니다. 먼저는 디모데전서 6장 6절부터 10절 말씀은요, 그 방법 가운데 어떤 수동적인 입장에서 어떤 방법이 있는지를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17절부터 19절 말씀은 능동적인 입장에서 물질을 어떻게 우리가 생각하고 다루어야 하는지 교훈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6장 6절부터 8절 말씀을 우리가 먼저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의 문제 앞에서 이야기해 주시는 첫 번째 과제는 이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첫 번째 뭐냐면 만족하라입니다. 바로 만족하라. 다른 말로 하면 성경에 나타난 단어 그대로 표현하면 자족하라입니다. 6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족이란 단어의 뜻을 아시나요? 자족. 옛날 성경에는요, 개역 성경에는, 지금 개역 개정판을 우리가 보고 있으니까 옛날 개역 성경에는요 지족이라고 써 있어요. 지족. 근데 지금 개역 개정판은 자족이라고 써 있는데 똑같은 말입니다. 사실 똑같은 말인데, 자족이란 단어를 사전을 찾아보면요 어떤 뜻이 있냐면 스스로 넉넉함을 느끼다, 뭐 이런 의미가 있고, 또 스스로 만족하게 여김이란 뜻인데, 자족이란 헬라어 단어의 원어를 의미를 찾아보면 이런 뜻입니다. 모든 조건 가운데, 모든 조건에 완전하게 맞출 수 있는 마음이란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과 상관없이, 어떤 환경과 상관없이, 어떤 조건과 상관없이 완전하게 맞출 수 있는 마음의 그 상태를 자족이라고 우리가 표현합니다. 즉 자족이란 것은요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난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데 성경에 그렇게 써 있으니까 억지로 해봐야지, 이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자족이란 것은요 억지로 상황에 힘들게 맞추어 가는 게 아니라 어떤 상황이나 어떤 여건 속에서도 완전하게 맞추며 만족할 수 있는 마음의 상태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여기서 경건이라고 얘기하는데,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요 신앙생활의 기초라고 풀이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정리해 보면 이 6절 말씀은 어떠한 말씀입니까? 바울은 지금 신앙생활의 큰 기초가 되는 것이 뭐냐면 바로 자족의 마음이다 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먼저 제시를 한 다음에 재물, 즉 돈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7절, 8절 말씀에 이어서 이야기를 해나갑니다. 7절과 8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7절 말씀과 8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함께 읽습니다. 자, 시작.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결론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족한 줄로 알 것이라. 족한 줄로 알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은 6절에 나오는 이 자족이란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자족하라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족이란 것은 환경이나 여건과 전혀 상관없이 내가 하는 마음의 평안함을 얻는 것, 또 돌이 많든 적든 소유가 많든 적든 상관없이 근심하지 아니하고 불평, 불만 없이 지금 가지고 있는 그것에 흡족해하며 지금 내가 있는 처지에서
충만한 평안을 누리는 그 마음의 상태, 자세를 자족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유념하고 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자족해야 하는 대상이 다른 누구가 아니라 바로 우리 모두라는 사실인 거죠.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자족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부유한 사람이든지 좀 덜 부유한 사람이든지 더 많은 집을 가지고 있든지 적은 집을 가지고 있든지 이것과 상관없이 모든 사람은 자족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돈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지금 같이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또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는요 여러분 사실 각자의 처지가 틀립니다. 그렇죠? 입장도 다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중에 집을 한 채도 없는 분이 있을 수 있고요. 또 반면에 집을 여러 채 소유한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낡은 집을 가지고 계신 분이 있다면 또 반대로 정말 새롭고 정말 좋은 집을 가지고 계신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수입이 많은 분이 있을 수 있고요. 또 상대적으로 수입이 적은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모두는 사실 처지와 형편이 다 다르죠. 그러나 성경은 그것과 상관없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똑같이 자족해야 된다라고 만족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아니 내가 가진 것이 다르고 처지가 다른데 어떻게 똑같이 만족할 수 있고 어떻게 똑같이 자족할 수가 있습니까? 라고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문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바울은 왜 우리 모두가 자족해야 되고 왜 우리 모두가 만족해야 하는지 그 근본적인 이유를 7절부터 8절 말씀에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먼저 7절을 우리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 가운데 나오는 욥은요 이 진리를 잘 알았던 믿음의 선배였던 것 같습니다. 욥은 그 당시에 어떤 사람이었냐면 목축업을 굉장히 크게 하는, 쉽게 말하면 소위 말해서 오늘날의 부자였습니다. 돈도 많고요, 물질도 많고 또 가축도 많고 여러 많은 것을 거느리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많은 가축, 재물도 있었고 많은 가족들도 있었고요, 식솔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어느 날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되죠. 재물, 종, 가축들, 살아가는 가족들을 한순간에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때 여러분 욥이 했던 말을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아니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나에게 있는 모든 것을 다 거두어갈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1장 21절인데요. 욥기서 1장 21절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라고 얘기합니다. 바울 또한 지금 이 욥의 고백과 똑같은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태어날 때 모든 사람은 어떻게 옵니까? 모두 다 빈 몸으로 나옵니다. 그렇죠? 아기가 태어날 때 아무것도 가진 거 없이 쑥 나오지, 엄마 배에서 쑥 나오지, 뭐 돈 100만 불을 딱 들고 나오거나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뭐 차를 타고 딱 나오거나 그렇지 않잖아요. 아기만 쑥 나오잖아요. 빈 몸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갈 때에도 여러분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떠납니다. 물론 뭐 수의 같은 것을 어떤 복장을 입긴 하지만 사실은 이 세계에서, 이 세상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져갈 수가 없죠.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떠나게 됩니다. 사실 성경 말씀에서 뭐 이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을 만큼 너무나도 기초적인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이야기고 다 알고 있는 상식이지만 실제로 현실을 살아갈 때 이 부분을 우리가 너무나 잊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말이 필요 없고요, 여러분. 우리는 두 군데만 여러분이 직접 방문해 보시면 이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신생아실과 장례식장입니다. 여러분, 신생아실에 가면요,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알몸으로 태어난 아이들을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장례식장에 가면 어떻습니까? 한국 같은 경우는 돌아가신 분에게 뭘 입히냐면 수의라는 걸 입히잖아요. 그렇죠? 수의라는 걸 입히는데, 그런데 여러분, 이 수의에는요 한 가지 없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이 수의에는요 주머니가 없습니다. 여러분. 주머니가 없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세상에 올 때도 빈손으로 왔지만 갈 때도 빈손으로 돌아가게 돼 있다라는 겁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도 이에 대하여서 어떻게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연구차 뒤에는 짐칸이 없다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빈손으로 온 인생, 그리고 떠나갈 때에도 빈손으로 갈 인생. 그러므로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뭐가 있으니까요? 우리에게 오늘 하루 먹을 것이 있고 또 오늘 하루 입을 것이 있다면 만족할 수 있다, 자족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먹을 것과 입을 것은요 값비싼 음식이나 화려한 옷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인터넷에서 비싼 음식은, 정말 비싼 음식은 얼마나 비싼지 궁금해서 검색해 본 적이 있습니다. 각 조사단체마다 순위가 조금 다르지만 사실 검색해 보니까 상당히 흥미로운 음식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전 세계에서 가장 비싼 음식 탑 5를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가장 비싼 음식 5위는 얼마나 할까요, 여러분? 5위는요 뭐냐면 피자이거든요. 피자인데 우리가 흔히 먹는 피자입니다. 근데 이름이 뭐냐면 되게 화려합니다. 도메니코 크롤라 피자.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로얄 007입니다. 도메니코 크롤라 피자 로얄 007. 되게 길죠. 근데 이 피자 한 판에 얼마나 하냐면,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4,200불입니다. 4,200불. 12인치 피자 한 판에 4,200불. 그러니까 제가 사진을 보니까 위에 금가루도 막 토핑으로 뿌려져 있고 그렇더라고요. 아무튼 굉장히 비싼 거죠. 그리고 4위는요 단수케 수박이라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나는 것인데 굉장히 비싸대요. 6,100불. 한 통에 6,100불입니다. 그리고 3위는 유바리 킹 멜론이라고 얘기하는데요. 무려 한 통에 22,000불입니다. 22,000불. 그리고 2위는 알마스 캐비어라고 얘기하는데 이란에서 나는 건데요. 25,000불이라고 얘기하고요. 영예의 1위는 뭘까요? 이탈리안 알버트 트러플이라고 얘기하는데 무려 제가 잘 못 세는데 맞나요? 160만 불입니다. 160만 불. 엄청난 거죠, 사실. 제가 이게 하는데 여러분이 별로 안 놀라는 거 보니까 평상시에도 이런 걸 드시는지 모르겠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먹는 것은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죠. 그리고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비싼 옷은요 비너스의 탄생이라는 옷으로 512개의 다이아몬드가 달려있는 옷인데 1970년도에 당시에 750만 불에 이 옷이 팔렸다고 합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수천만 불의 값어치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것은요 먹을 것과 입을 것, 여기서 말하는 먹을 것과 입을 것은 이런 값비싼 음식들을 말하는 것이, 값비싼 옷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아주 기본적인 음식, 그리고 기본적인 옷, 하루의 활동을 보장해주는 기본적인 음식과
또 우리가 추위와 더위를 막아주는 기본적인 의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을 잘 수 있는 기본적인 거처가 있다면 만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루 동안 소소하지만 4,200불 되는 피자 그런 건 먹을 수 없지만 소소하지만 굶지 않고 가족들과 함께 즐겁게 먹을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거기에 만족하라는 것입니다. 태어날 때 아무것도 사실 가지고 온 것이 없고 떠나갈 때 아무것도 가져가지 않는 저희들에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자리에서 만약 먹을 것과 입을 것이 그러한 이러한 양식과 또 일용하게 입을 수 있는 것이 있다면 현실에서 자족하고 감사하라고 성경은 우리 가운데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사실 말이 쉽지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에서 자족하는 것이 사실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만족감을 느끼고 만족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왜냐하면 우리 속에는 다 똑같아요.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욕심이라고 하는 죄된 속성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욕심이라고 하는 밑빠진 독에 아무리 부어봐야 만족감을 느낄 수가 없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의 속성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예수를 믿은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 자족하는 것, 만족하는 것, 하나님께서 매일마다 우리 가운데 공급해 주시는 입는 것, 먹을 것, 그것을 공급해 주신다면 그 가운데 자족하고 배우는 것을, 자족하는 것을 배우고 훈련하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뭐라고 얘기하죠? 문자가 어떻게 적혀 있죠? 단어가 배웠노니라고 얘기합니다. 배웠노니란 단어를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내가 자족하기를 성취했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이 자족하기를 통달했다, 완전히 나는 마스터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배웠노라라고 얘기합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 I have learned라고 나옵니다. 이 말은 과거에 배워가지고 이미 내가 자족에 관해서는 완전 도사가 됐다, 통달했다, 물질에 관하여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는 자족할 수 있다, 나는 자신이 있다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금도 계속해서 힘들지만 자족하는 것을 연습하고 있고 배우고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우리도 이런 물질의 문제 앞에서 자족하는 것을 성취하고 완성했다라고 교만을 떠는 것이 아니라요, 자족하기를 늘 매일마다 훈련하고 배워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어떤 재물의 유혹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 물질 만능주의 시대 속에서 우리가 돈의 노예로가 되지 않는 첫 번째 성경의 가르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를 돌아보면서 여러분에게 어떠한 물질이 있었는지요? 어떤 분들은 일을 열심히 해가지고 하루를 보상받는 어떤 돈을 벌었을 수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또 집에서 각 가정에서 어떤 음식을 먹었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 예배당에 와 있지만 화려하지 않지만 비싼 옷은 아니지만 그래도 추위를 막을 수 있는 옷을 지금 입고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자족해야 됩니다. 만족해야 됩니다. 우리는 원래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이 왔다가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가는 존재 아닙니까?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매일마다 이런 은혜들을 주신다면 그 가운데 만족하고 자족하는 훈련을 우리가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예요. 그리스도인의 재물관을 얘기할 때 어떻게 우리가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않을까 얘기할 때 첫 번째는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내가 어떤 환경 속에서든지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는 게 첫 번째 과제입니다. 이렇게 바울은 이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에서 수동적인 입장에서 물질을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얘기하고 있다면, 이제는 조금 이제 건너뛰어서 17절부터 19절 말씀을 보시면 이제 좀 더 적극적인 방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능동적인 입장에서 물질에 대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17절부터 19절 말씀에서 하나님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물질의 문제에 대해 이야기해 주시는 두 번째 과제는 이것입니다. 첫 번째가 자족하라, 만족하라 이것이었다면요, 두 번째는 소망을 하나님께 두라입니다. 소망을 하나님께 두라. 바울이 여러분 디모데전서를 기록할 당시에 이 디모데는 어디의 지역의 목회자였냐면 에베소 지역의 목회자였어요. 에베소 지역의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디모데가 목회하고 있는 에베소는요, 상업 도시였고 또 무역 도시로서 굉장히 많은 부를 소유한 도시였어요. 그래서 그 도시 전체에 부자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당연히 부자가 많은 에베소 도시에 있는 에베소 교회니까 교회 안에도 어떤 사람이 많았겠습니까? 교회 성도님들 중에서도 물질이 좀 많은 부한자들이 굉장히 많았을 거라고 우리는 추측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바울이 17절에서는 어떤 사람을 대상으로 얘기하냐면 부한자들을 대상으로 말하는 거예요. 부한자들. 그 앞에 6장 6절부터 8절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부하기를 소망하는 사람들, 즉 돈이 나의 인생의 가치가 되고 나의 인생의 목적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에 대한 말씀이냐면, 이 17절 말씀부터는 이미 어느 정도 소유를 가진 사람들이 어떤 것을 주의해야 되는지 말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17절을 한번 볼까요? 17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자, 시작. 내가 이 세대에게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라고 얘기합니다. 첫 번째 대상이 명확하게 나오죠.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에게 명한다. 즉 물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명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음을 높이지 말라,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라, 그리고 또 뭐를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이 본문을 딱 보면서 첫머리에 이 단어가 달려 있으니까 내가 이 세대에 있는 부한 자들을 명하여 라는 이 말에서 부한 자들에게, 쉽게 말해가지고 부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니까 이 본문을 보시면서 나는 해당이 안 되네? 라고 생각하시면 매우 곤란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부하다라는 것에 대해서 사실 명확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얼마 정도 벌어야 부한 거죠? 얼마 정도 소유해야지 부자가 되는 거죠? 사실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요. 우리가 보기에는 나보다 좀 더 잘 나가면 부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절대적인 기준이 없어요. 상대적으로 나보다 이 사람이 좀 더 벌면 나보다 그 사람이 더 부자인 거예요. 그런 개념만 있지 절대적인 기준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되게 애매모호하다라는 것이죠. 대기업 총수 정도 돼야지만 아무 생각 없이 카드로 음식값도 보지 아니하고 쫙쫙 긁어 나가야지만, 백화점에 가가지고 중국 분들이 가끔씩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출국할 때 쿠쿠 압력밥솥 그런 게 되게 좋으니까 여기부터 여기까지 주세요 이런 식으로 사는 그런 분도 있다고 들었는데, 우리가 가가지고 가격을 보지도 않고 여기 백화점에 가서 여기부터 여기까지 다 주세요, 그 정도까지 해야지만 부자입니까? 사실 기준이 되게 애매모호하다라는 것이죠. 각자의 기준이 다 다릅니다, 여러분. 여러분 사이트가 있는데요, 지금은 없어요. 지금은 제가 들어가 보니까 안 열리더라고요. 제가 몇 해 전에 들어가 본 사이트가 있는데 글로벌 리치 리스트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글로벌 리치 리스트, 즉 세계 부자 리스트 이런 사이트예요. 이런 사이트가 있는데 이 사이트가 어떤 사이트냐면 세계 전체 인구를요 60억으로 잡고 자신의 수입이 있잖아요. 여러분의 연봉이 있지 않습니까? 그 연봉을 입력해서 검색해 보면요
내가 세계에서 어느 정도 버는지, 어느 정도 수입을 가지고 있는지를 이렇게 얼마 정도 돈을 벌고 있는 사람인지를 알려주는 사이트예요. 저도 해봤거든요. 여러분, 세계에서 여러분 상위 10% 정도의 부자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얼마 정도의 연봉을 벌어야 될까요? 얼마 정도 벌어야 될 것 같아요? 세계 한 10% 들어가려면 상위 10%. 한 100만 불? 한 10만 불? 여러분, 생각보다 낮습니다. 여러분은 뭐 가격을 들으시고 높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세계 10% 정도의 부자고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벌어야 되냐면 약 2만 불입니다. 연봉이에요, 연봉. 약 2만 불을 벌면 그분은요, 세계 10% 소득 수준에 이른 사람입니다. 그럼 여러분, 전 세계 사람들의 평균 연봉 50% 정도는 얼마일까요? 850불의 연봉입니다. 월이 아니에요. 연봉이 850불입니다. 1년에 850불을 여러분 벌면요, 세계 모든 사람들 중에 딱 중간에 있는 중산층인 거예요. 월로 따지면 월 85불을 버는 거고요. 매일로 따지면 매일 2불 83센트를 벌면 세계 평균이 여러분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만큼 세계에는요, 가난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통계학적으로 보아도 저와 여러분은요, 죄송하지만 부자입니다. 이 말씀에서 여러분 피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피해 가려고 하지 마십시오. 저와 여러분요, 진짜 부자입니다.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우리가 걱정하지 아니하고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가지고 있다면 이 말씀의 교훈을 충분히 우리 가운데 적용해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17절의 말씀은요, 바로 우리를 위한 말씀입니다. 17절에서 바울은요, 재물이 있다고 해서, 부하다고 해서 두 가지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해야 된다라고 말해요. 두 가지는 하지 말고 한 가지는 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먼저는 안 되는 것 두 가지를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마음을 높이는 겁니다. 부하다고 해서 마음을 높여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높인다라는 헬라어 단어는요, 원어 의미가 뭐냐면 자랑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교만하다라는 뜻입니다. 즉, 이 말은 너희가 가진 부를 가지고 자랑을 하거나 그 부로 인하여서 교만한 마음을 가져서 그렇게 살아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속에서 요즘에 들려오는 소식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남들보다 부유하다고 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교만해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을 우리는 최근 뉴스를 통해서 굉장히 많이 접하고 있습니다. 요즘 사회에서 가장 이슈인 것이 갑질이잖아요. 갑질. 남들보다 부유한 자가 아닌 자에게 행패를 부리고 함부로 폭언을 하고 협박을 합니다. 심지어는 그런 교만한 그들의 행태를 참지 못해가지고 투신 자살을 하는 피해자가 발생하는 것을 보면서 물질이란 것이 굉장히 사람을 참으로 교만케 만들 수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첫 번째 안 되는 건 뭐냐면 부로 인하여서 마음을 높이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안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재물에 소망을 두어서는 안 됩니다. 재물에 소망을 둔다는 건요, 다른 말로 하면 재물을 버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사실 이걸 목적으로 삼고 살아가요. 제가 예전에 메디슨에서 있었을 때, 지금으로부터 한 꽤 됐죠. 한 7년 전에 있었을 때 메디슨에서 제가 이제 청년부도 담당했었고 유스 애들도 이제 가르쳤었거든요. 근데 유스 애들하고 가끔씩 이제 얘기를 해보면 항상 그 애들이 뭘 얘기하냐면 너는 인생의 목적이 뭐니? 너는 뭘 위해 살아가니? 그러면 어떤 친구는 이렇게 얘기해요. 자신 있게 돈이다.
돈을 많이 벌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 내가 돈을 많이 벌면 나를 무시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냥 대놓고 돈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참 안타까운 것은 그 부모님들도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부모님에게 고스란히 그러한 가치와 생각을 물려받아서 그 생각을 그 아이도 가지고 있는 걸 보면서 참 마음이 아파했던 적이 있습니다. 재물에 여러분 소망을 두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재물 앞에 바울이 수식어를 달고 있어요. 수식어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라라고 얘기해요.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라. 정함이 없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불확실하다는 뜻이에요. 불확실한이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소망을 둔다라는 것은 신뢰한다는 뜻입니다. 신뢰한다. 정리해보면 무슨 말입니까? 불확실한, 확실하지 않는, 영원하지 않는 불확실한 재물을 신뢰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2장 13절부터 21절을 보면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어떤 한 사람이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자기 형에게 가가지고 예수님 유산을 나에게도 나눠달라고 대신 이야기해 주십시오라고 예수님께 요청을 합니다. 예수님은요 이 사람의 마음 가운데 돈에 대한 탐심과 욕심이 굉장히 가득한 것을 보시고 예수님은 그에게 그렇게 하겠다라는 말이 아니라 어떤 부자가 있는데 재물을 사랑하는 한 부자의 비유를 이렇게 들어주면서 그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요. 한 부자가 있는데 원래 부자예요. 원래 부자인데 한 해는 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밭에 너무 풍년이 들어가지고 곡식을 어디 소유하고 곡식을 놔둘 장소가 없는 거예요. 장소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그는 생각 끝에 어떻게 했냐면 기존에 있던 헛간을 헐고 더 크게 짓습니다. 더 크게 지어가지고 자기가 가진 그 모든 곡식과 물건들을 거기에다 다 저장을 한 거예요. 저장을 한 다음에 그러면서 그가 이렇게 그 부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여러 해 동안 몇 해 동안 쓸 물건을 이렇게 쌓아 두었으니까 걱정이 없다. 평안히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겠다라고 그가 얘기를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재물에 소망을 두고 그 재물을 꿈꾸면서 그것을 바라보면서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은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2장 20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그 사람을 어리석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였으니 라고 얘기합니다. 아무리 수많은 재물을 노력하고 재물이 목적이 되어서 그 목적을 채워 넣으면 뭐합니까?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데려가시면 아무것도 가져갈 수가 없는 거죠. 재물을 신뢰하고 재물에 소망을 두는 것만큼 헛되고 어리석은 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물은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 한순간에 다 먼지처럼 날아가 버릴 수가 있습니다. 사업을 하신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런 얘기를 참 많이 들어요. 어떤 때는 정말 자기도 주체할 수 없을 만큼 정말 돈이 막 들어온대요. 내가 셀 수 없을 만큼. 그런데 어떨 때 돌아보면 그 돈이 한순간에 먼지처럼 사라져 버릴 때도 있대요. 여러분 돈이란 것은요 영원하지 않습니다. 어떨 때는 있지만 어떨 때는 어떤 상황 속에서 한순간에 먼지처럼 사라져 버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러한 것에 소망을 둔다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다라는 것이죠. 잠언 기자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잠언 23장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처럼 덧없는 재물, 믿을 수 없는 재물, 확실치 않는 재물, 곧 없어질 재물에 우리가 소망을 두고 만약에 산다면
그렇게 헛된 것을 쫓아 더 가지려고 우리가 수고한다면, 그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라면 정말 중요한 것을 우리는 놓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두 가지를 하지 말라라고 얘기했는데, 그러면 이제는 우리는 물질에 관하여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라고 얘기할 때 재물에서 눈을 떼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재물에 소망을 두는 게 아니라 재물에 소망을 두는 그 눈을 떼어가지고 이제는 어디에 소망을 둬야 됩니까?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된다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재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재물을 가지고 있다면 그 재물은 도대체 어디로부터 온 것입니까? 나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고 그것으로 내가 만족하고 있다면 그 만족은 궁극적으로 어디로부터, 누구로부터 온 것입니까? 그 모든 것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재물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그것을 누리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재물이 주는 만족에 빠져서 재물을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가 많다는 것이죠. 선물을 받았는데 선물에만 마음을 빼앗겨가지고 선물을 주신 분을 생각지를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역대상 29장에서 성전 건축을 위한 자재를 다 모은 다음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데요, 그 감사의 기도의 주요 요점은 뭐냐면, 핵심은 이겁니다. 내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이 실은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위대한 고백을 그 감사의 기도 가운데 드리고 있습니다. 좀 길긴 하지만 역대상 29장 10절부터 14절 말씀을 제가 여러분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여호와의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백성이 무엇이간데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힘, 우리의 땀도 분명히 그 가운데 숨겨져 있지만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 재물을 허락하시고 그 물질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지금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물질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린 다만 하나님이 주신 재물을 잠시 이 땅 가운데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잠시 소유하고 맡은 청지기로서 이 땅을 살고 있는 겁니다. 결코 우리가 버는 돈에 대하여서 모두를 우리의 소유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는 분명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복이 있기 때문에 있음을 기억하고 내가 가진 것에서 하나님의 목과 그리고 어려운 이웃을 위한 몫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18절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너그러운 자가 된다는 것은요, 기꺼이 나눠준다는 뜻이에요. 기꺼이 나눠준다. 선한 일이지만 사실 이 일이 쉽지 않다는 것은 저도 알고 여러분도 잘 알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항상 물질이 부족하다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또 그렇게 하고 싶지 않지만 우리도 모르게 자꾸 물질을 바라보고 신뢰하는 길을 우리가 걷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의식적으로 계속 생각을 해야 돼요. 의식적으로 지금 나는 나의 소망을 어디에 두고 있는지를 늘 우리는 점검하고 살펴보아야 합니다. 자신을 돌아보면서 나는 지금 무엇을 위해 살고 있고 무엇을 얻으려 노력하고 있고 나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늘 돌아봐야 합니다. 진정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것은 재물이 아니라 재물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누리는 안정감은 재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을 돌보시고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얻을 수 있음을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가 신뢰해야 될 마땅할 대상은 재물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입니다. 소망은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분이다라고 바울은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자주 그러는 것처럼 속 좁고 인색하고 나눠주기를 아까워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후하게 넉넉하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의 자녀에게 영육간에 필요한 모든 것을 풍족히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넉넉하시고 아낌없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주신 모든 것들을 우리가 만족함을 느끼고 즐거움으로 누리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에 재물이 주는 만족에 빠져서 재물을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재물을 신뢰하는 어리석음에 우리는 빠지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재물의 소망을 두지 말아야 합니다. 소망을 어디에 둬야 합니까? 바로 하나님께 두어야 합니다. 주신 것에 감사하고 주신 것을 만족하며 즐거움으로 누리며 계속해서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그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부제가 돈의 유혹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가입니다. 이 질문 앞에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저도 그렇고 솔직하게 여러분도 네라고 자신 있게 말하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린 이미 돈이 가지고 있는 무시무시한 힘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돈에는 인간을 조종할 수 있는 힘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게 할 수 있는 힘도 가지고 있습니다. 돈의 힘을 알고 돈을 사랑하게 되면 돈 앞에서 스스로 무릎을 꿇고 자신의 운명을 맡기게 됩니다. 사람들이 돈의 힘을 알게 되면서 어떻게 마음이 변하는지를 우리가 직접 보게 되면 정말 두려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돈의 힘에 사로잡히지 않기 위해선 무엇보다도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돈보다 더 좋은 것을 우리가 소유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소유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모든 소망과 희망을 두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부자가 되기 위해서 부름받지 않았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어떤 부름을 받았냐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부름을 받았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부디 물질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물질 만능주의 시대, 만몬의 시대, 돈이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고 외치는 이 시대 가운데, 그리고 실제로 세상 속에서 그것이 가능한 것처럼 보여지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는 어디에 소망을 두어야 되겠습니까? 돈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원한 소망을 두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지는 더 깊고 더 넓고 더 많은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